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우리 5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적인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곧 갖고 있는 그 호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원이 틀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야 너는 이 채를 이렇게 조립해서 몇만 개를 해서 만들어졌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네시스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니까는 사람들은 사람의 상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것을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그 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걸어다니고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느끼고, 마시고, 뭐 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 피조물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죠. 오직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외 다른 것들은 정말로 믿기 힘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너네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간의 생각에 맞게끔 그림책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해나 달과 별이나 우리가 금방 나가서 보면은 나무들이나 그냥 항상 있는 거니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냥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것들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거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물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물이라는 데서 살 수 있을까? 아니, 새는 어떻게 하늘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먹고 살까? 그 모든 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먼지 속에 이게 툭 튀어나왔겠느냐? 바위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느닷없이 이런 게 다 생겨났겠느냐?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생겨나서 너네들이 먹고 있겠느냐. 니네들 자체도 곰곰이 생각해봐라. 니네들 삶이라는 것, 니네들 생명이라는 것 하루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살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공공히 생각해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림책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지혜로운 사람,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사색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왔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그림책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결국은 창조주라는 분이 있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많은 것들을 겪게 되면서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우리 마음속에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가 가르쳐서 누가 일일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했을 적에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한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깊은 속에 우리가 감춰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때 드러나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와 허물과 범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범법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는 죄와 허물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뭐가 새고 뭐가 한다라고 해서 차가 고장이 나고 불이 붙게 되고 뭐가 되면은 차를 어떻게 해요? 만든 사람이 리콜 한다라고 그러죠?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와 허물과 범법 가운데 얼룩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리콜하시는 거예요. 리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 방법,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내가 니네들을 리콜하러 왔다. 부르러 왔다. 부르러서 온전케 내가 만든 그 온전한 모습의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주기로 왔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보기에는 너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눈과 코가 귀가 달려있고 너네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니네들을 만든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네들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 말로 이 모든 걸 만들었고 너희들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리콜을 해서 너네들한테 줄 것은 니네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니네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내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 너네들한테 정말로 꼭 알아야 될 얘기다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의 능력을 살짝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여기서 그냥 빵을 갖다 이렇게 수도 없는 빵, 수도 없는 물고기를 어떻게 그냥 만들어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물을 어떻게 걸어다녀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빠지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태풍이 막 부는데 잠잠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들인 물,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만든 분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잔잔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자연을 갖다가 명령을 했을 적에 그 자연이 순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배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인간한테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게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6째 날 그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만드신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어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그 과정이 어렵겠느냐? 육신을 걷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만든 사람들한테 결국에 가서는 찔림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따구를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가시로서 가시채를 씌워가지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리콜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과정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스스로 택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헐벗고 지금 배고픈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주니까 인기가 높은 거예요. 야, 우리한테 저분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한테 빵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저분이 이 나라의 모든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래? 이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리콜하러 오신 그 생각과는 틀린 거예요. 클래스가 틀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군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1절부터 56절까지는 내 살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 살이라는 게 계속 강조되면서 6번이나 살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을 먹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52절부터 59절에 보면은 군중들의 이제 그 수군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모세가 준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줬어요. 1500년 동안 그 율법 아래서 생활화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부정된 거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피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자는 죽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는 당장 어떠한 피든 간에 뭐 물고기의 피든 동물의 피든 당연히 사람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죽게끔 되는 거죠.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피의 모든 짐승의 피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마시겠느냐? 그 율법에 그 어긋나는 것일 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생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0절부터 우리 7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말을 듣고 56절, 55절, 56절 내 살은 마지막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다 했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조차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빵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먹는 빵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비유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은 63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른 말이 뭐예요? 이른 말. 즉 나는 빵이다. 그렇죠? 내 피는 너희들이 마실 음료다. 그 말이 바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게 너희한테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즉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정죄에 이르지 않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죄와 허물 거에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살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뭐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절 63절 살리는 것은 육이니 그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라고 한 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를 살리는 말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 말 그대로를 생각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준 게 또 5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먹었어요? 물 마시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밥 먹지 않으면 죽어요. 왜 그래요? 밥이 들어가서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분해돼 가지고 필요한 곳곳에 영양분으로서 우리 몸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도 밥과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너희들을 부활시켜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주고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효과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개나 돼지를 보세요. 개를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잘 씻어줘도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개 키워봤죠. 다시 가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개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서 깨끗이 키워가지고 잘 닦아서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근데 돼지 우리 보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창에서 뒹굽니다. 왜 그래요? 돼지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적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머무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살다가 그 결과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겠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가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참 사람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주신 입으로 나온 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적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값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한테 무슨 돈을 드렸어요? 무슨 희생 대가를 치렀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받았을 적에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준 선물인데 이것이 너희가 어떤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행위, 그래서 난 것이 아니니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시 니콜에서 부르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한테 기쁨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적에 기쁨이 넘쳤을 적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열매가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병남을 얻고 무슨 부자가 됐고 뭐해서 불행해서 행복하게 됐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행했을 적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그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곧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그렇죠?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열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62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61절에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들 생각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지?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가 1500년 동안 지켜온 그걸 갖다 먹으라고 하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지만 99.9%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적에.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통, 율법에 따른 전통,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 모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영적이 어두워진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반드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만 빼놓고 거의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10장 2절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 그러한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돼서 넘어졌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올리브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시 63절에 설명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주교를 우리가 가면은 미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천주교는 기도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기도문이 있어서 개인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는 공식 예배에서는 없어요. 그냥 그 미사 즉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냥 그 기도문대로 순서대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면서요.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은 성찬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제가 빵을 들고 딱 뜯어요. 뜯고 사람들이 쭉 오면은 빵을 하나씩 나눠줘요. 뜯은 그 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주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이 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된다는 거.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포도주 따라 놓은 게 바로 예수님의 실질적인 피가 되고 그 순간 실질적인 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던 거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은 참된 음료다. 그렇죠? 마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규절을 갖고 그 미사를 갖다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걸 백날 먹는 대로 그게 유익하겠어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바로. 그렇죠? 살과 피를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뜯어 먹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무익한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구분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무관하다. 어리석은 그러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과 피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적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6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선포된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66절에 그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희 제자 삼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수천 명씩 됐어요. 12제자 말고도. 근데 2일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지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65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럼 6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제자가 떠났는데 예수님한테 올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예정해서 넌 예수한테 가라 이렇게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온 사람은 어떻게 바로 뒤에 45절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 모세가 마지막 때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그분을 따르라 라고 하는데 순종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그 듣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보존될 것이다. 왜 그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편 12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불순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같이 단련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보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틀리게 배타적이냐. 세상이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된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종교로 가도 아버지한테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은 니네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적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형제들 간에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열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67절에 나오죠. 너네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68절 69절에 12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은 거짓이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 백성들은 요한복음 6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이러한 모든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 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대중들은 어때요? 대중들의 그 속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 전체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런 걸 통해서 현혹하면서 백성들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신유 집회, 무슨 은사 집회,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해요. 막 간증해요. 나 하나님 믿고 11조 잘 드리고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내가 집 팔아서 못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큰 점에서 사업에 번창해서 지금은 엄청난 수백억을 벌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가 그 자리에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진정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옳은 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만족하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살 적에 우리 속에 큰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가운데 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이모로 저모로 어려운 것이 많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평안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 생수의 샘물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